보좌 앞에 우리 나아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일이, 나팔 불 때 나의 일이, 나팔 불 때 나의 일이,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이 머리 위에 바르시니 주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 따르리니
하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시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외식과 형식으로 주님을 쫓았던 우리들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길 기원합니다. 아멘. 긴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습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축복 더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때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다리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주님을 온전히,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들으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주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 이 나라에 이끌어가는 자리에 앉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요,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가 예배하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앞장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천반석교회를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나아가며 이 지역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주님을 온전히 나타내며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힘이 되며 우리의 기쁨이 되며 감사가 되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선한 정직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주님을 나타내며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성일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세색도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여 주시어서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에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사랑 속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리고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형식적으로나 외식적으로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아버지 것들에게 늘 기웃대며 세상 것에 아버지의 마음을 뺏겼던 것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사 늘 성령 하나님의 인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어서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뻘이 하나님, 우리 전반석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교회 공사를 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재단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옥합을 깨뜨리게 하신 하나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여서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공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특별히 사자 목사님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간구의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교회를 치리하고 이끌고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어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받는 귀한 장로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소를 들어주시어서 가정의 평화,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버려하는 우리 집사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서 충성스러운 귀한 집사님을 되게 하시고, 우리 평신들의 기도 소리가 이 재단에 끊이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찍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기도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거룩한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위하여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귀한 나라로 세워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욱 제사장 국가로 삼으시고 세계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들이 변화되어서 이 나라를 옳은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에 오늘도 주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통인의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하나 되어서 전 세계 복음의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시면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 오늘도 단상의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위에 성령의 감화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변질된 것이 있었으면 오늘 말씀을 듣다 저희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충성스러운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크신 말씀의 은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나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지금까지 살아가게 하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올 때 빈손으로 나아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기뻐 받아주시면 다른 것이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며 우리의 삶에 또한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는 연약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많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자를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고백하던 그 기도가 주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하기는 하나님, 아픈 자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로 인해 시험 들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뻐 뛰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또한 믿으며 또한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신약성경 54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신약성경 54면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우리 자기 자신에게 축복합시다. 믿음으로 축복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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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을 찾는 자에게, 또 주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명 정도를 만나시나요? 한 몇 명 만나시는 것 같으세요?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 평균적으로? 저는 새벽 예배 때 오시는 분들 포함해서 대략 하루에 한 20명 내외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만나는 것 같아요. 뭐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지만 얼굴과 얼굴 이렇게 보고 아이 컨택을 하는 정도가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매일매일 누군가를 만나고 살아갑니다. 네. 아마 혼자 살아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만남은 때로는 굉장히 가벼운 만남이 되기도 하고요. 중요한 만남도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만남도 있고요. 약속된 만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가지고 옵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고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또는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존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반드시 필요한 만남은 무엇일까요? 다 아실 겁니다. 교회 와서 이런 걸 물으면 당연히 정답은 하나겠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천천히 물어볼게요. 대답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았느냐는 단순히 우리의 삶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만남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행복과 감사가 기쁨이 넘치는 새로운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를 일깨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하루의 삶을요, 하루의 시작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에서 설교를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다 마치시고 회당에 나와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 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머니가 아픈 거예요. 시몬의 장모가 아픈 겁니다. 열병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이 장모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돼요. 할렐루야. 고쳐 주신 점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해가 다 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예수님이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쉴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 이제 좀 쉬겠구나 싶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를 치료했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아파요, 예수님. 나도 아파요. 나도 문제가 있어요. 나도 귀신 들려서 힘들어요. 사람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만 찾아왔을까요? 구경꾼들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이 계신 곳의 문 앞에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의 병과 그들의 귀신들을 다 일일이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아마 예수님은 밤 늦게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모든 일과를 다 끝내고 이제 잠자리에 들기만 하면 됐을 때 아마 우리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내일은 좀 쉬고 싶다. 너무 힘드니까요.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사람들 치료하고 말씀 전하고 아, 힘들었으니까 아, 내일은 좀 쉬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따지면 월요일이 제일 행복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 앞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그냥 30분, 20분, 하루에 2번, 3번 이렇게 말씀 전하는 일이 그냥 말하면 별거 아닌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설교를 한번 하고 나면요, 기운이 쭉 빠집니다. 설교를 한번 하고 나면 온몸의 기운이 쭉 빠져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루 종일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다 들어주시고요. 그 사람들을 치료하시고요. 예수님이 치료하셨을 때 그 사람들을 그냥 손만 어느 정도 나았어 이렇게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래 너 한 번 만지면 나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다 들어주셨고요. 그들의 어려움을 다 들어주셨고요. 한 명 한 명 다 기도하면서 치료하셨다라는 겁니다. 온 몸을 다 바쳐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다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음날 쉬고 싶다라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드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게 쉬는 겁니까? 특히나 몸이 힘들 때, 육체적으로 힘들 때 어떤 게 쉬는 겁니까? 장로님 어떻게 쉬시나요? 장로님 요즘에 쉬신 적이 별로 없으시죠? 네. 어떻게 쉬는 게 가장 잘 쉬는 걸까요? 보통은 길게 잠을 잡니다. 그렇죠? 길게 잠을 자고요. 맛있는 음식을 양껏 먹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양껏 먹거나 잠을 길게 자거나요. 쉬는 날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앉아 있거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간단한 일들을 행하며 보내는 것이 인간들이 말하는, 우리들이 말하는 쉬는 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보면요, 그 예수님은 인간들의 쉼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의 쉼을 취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5절을 한번 봅시다.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할까요? 육체적으로요.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그 새벽에, 오히려 미명에 어두움이 가시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기도는 뭐였냐면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쉼은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요, 푹 잠을 자고요, 이게 쉬는 것이 아니라 뭐가 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쉬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쉬는 거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는 참 대조적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고된 일과를 보내시고 나서도 쉼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러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피곤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치고 하나님을 만날 필요 없다, 기도하는 거 쓸데없다, 그것은 나쁜 것이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렇게 여기는 분은 절대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정말 소중해, 기도하는 게 정말 필요해,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좋은 줄 알면서 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게 옳은 줄 알면서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지친 몸을 이끌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쉬는 것인지, 그로 인해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새 힘을 얻기 원치 않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새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진정한 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일을 행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언제 일어나셨다 그래요?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미명에 일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좋은 시간대를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시간대를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새벽은요, 누가 사람들이 돌아다닌가요? 거의 돌아다니지 않아요. 거의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한테 방해받지 않는 시간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봅시다. 또 새벽에 일어나셨어요. 그럼 일어나셔서 그 자리에서 하셨나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셨나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신 이유는 똑같아요. 기도를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만큼은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방해가, 다른 그 무엇의 어떤 환경이나 어떤 다른 무엇의 방해가 없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장소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좋은 시간에 여러분 뭘 하십니까? 가장 좋은 장소에서 뭘 하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장소와 최선의 시간, 그곳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일하시겠죠. 그렇죠? 보통은 일하실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런 삶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과 만나는 장소를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나태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날 이렇게 일요일날, 우리는 주일이라 말하자면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사실 일요일은 원래 안식일이 아닙니다. 원래 안식일이 아니에요. 유대교에서 따지는 안식일이 일요일이 아니에요. 원래 유대교에서 따지는 안식일은 언제냐면 토요일이에요. 그럼 우리 예배 드리는 게 잘못된 건가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종교 안에서, 우리가 종교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 안에서 일요일을 안식일로 여기며 이 날을 꼭 정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날로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도 봅시다. 11시에 드리는 게 제일 좋나요? 1시에 드리는 게 제일 좋나요? 시간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으로 분명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약속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내 시간과 장소를 약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죄악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 믿음이 연약해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뭘까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약속된 시간과 그 장소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 자꾸 핑계를 댑니다. 피곤해서요, 비가 와서요, 눈이 와서요, 가족 행사가 있어서요, 무슨 일이 있어서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야 돼요. 정하셔야 돼요. 그 약속을 정하시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정말 믿음이 정말 좋으신 분들은 아무 때나 언제든지 기도하시면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 나름대로의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장소를 정하셔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만나는 장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하나님과 매일매일 만나는 그 과정을 겪으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셨나요? 기도가 끝날 때쯤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라고 말해요. 37절에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어제만 일만 들은 게 아니라요, 주변 사람들이 다 듣고요,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콘서트장 혹시 가본 적 있으신가요? 콘서트장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이 있으시죠? 일반 CD, 테이프 또는 어떤 음원으로 들을 때랑 콘서트장 가서 들을 때랑 어떠세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정말로 많은 차이가 나요. 듣는 사람만 차이 나는 게 아니라요. 그 앞에서 노래하는 사람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또는 가수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무대를 잊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가요? 그 사람들로부터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주고 내 말에 응답해주는 사람들의 그 반응, 그 에너지를 잊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자꾸 거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에게 가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들을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느니라. 예수님은요, 인간적인 좋은 어떤 삶, 내 만족을 위한 삶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은 뭐냐? 늘 하나님과 만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높아질 수 있는 삶, 내가 만족스러운 삶, 내가 편한 삶, 내가 좋은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좋은 삶, 내가 원하는 삶, 내가 편한 삶, 내가 영광된 삶을 산다는 것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사는 삶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모르는 삶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좋은 삶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영광된 순간들을 다 내려놓고, 그 좋은 순간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러한 연속된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는 무엇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도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매일매일 만나는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것을 취하며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주제가 뭔가요? 오늘 예배의 주제가 뭔가요? 제목 말고 오늘 예배, 새 생활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새 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이 갑자기 모든 것이 다 행복해지고 모든 것이 다 좋아지고 이런 게 새 생활이 되는 게 아니라요. 새 생활이라는 게, 새로운 삶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주님과 만나며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활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어려우냐 쉬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내가 주님을 매일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시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합시다.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과 만나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남을 통해 주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셔서 주님과 매일매일 만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새 생활의 예배입니다. 우리 설교 말씀처럼 매일매일 주님과 만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는 예언 성취의 예배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늘 살아가시고 우리 또 예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국장님들 그리고 각 회장님들 모여주셔서 기획위원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기도에 힘쓰는 주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공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가정에게 함께 하셔서 잉태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응답받은 주의 자녀들도 주님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온전히 알고 주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교육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아프신 분들, 또 여러분들 기억하는 분들 중에 아픈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2장 4절만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 드리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